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신명기 30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과 서신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21절의 말씀과 복음서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로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서신서의 말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합독하시며 마가복음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로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의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함께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과 저주 그리고 십자가의 도. 시작. 복과 저주 그리고 십자가의 도.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이 감사와 축복의 이 오프닝 메시지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감사와 축복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일 날마다 감사하기가 어디 그렇게 쉽나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이 감사가 과연 날마다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는지 특별히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과 저주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 귀하게 준 찬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부터 우리가 함께 불러보면서, 이 찬양이면 십자가의 도가 다 담겨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고백해 보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의 도를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들이 생각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이 십자가의 도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저주를 끊고 원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받을 모든 조상들의 죄까지 다 끄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 또 희생, 누군가의 헌신, 혹은 누군가의 희생, 구원, 죄의 용서,
등 다양한 이미지들이 또 단어들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입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상징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봅시다. 십자가의 도는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교인이 어디 있냐?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 십자가의 도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특히 이 십자가가 저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상징으로 변화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니 고대 때부터 그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이라. 우리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가 무슨 책이에요? 율법에 기초하는 책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나무에 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왜 저주를 받았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떠들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교만 떨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느냐, 어떻게 메시아가 되느냐, 불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 십자가 덕분에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이제까지 우리가 드렸던 모든 피의 제사들,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는 제사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성전에 와서 그 피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했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을 사용했는데 예수님 덕분에 더 이상 속죄 제물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속제물이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또 다른 언어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핏값을 대신해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동물의 제사나 어떤 다른 것으로도 그 어떤 희생보다도 값진 희생,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희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저주가 아니라 구원이요 심판이 아니라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들은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아요. 이 세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더 이상 다른 죄로, 다른 사건으로, 다른 희생으로 내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자가 되었음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귀한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덕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모든 예식과 연관되어 있고 기독교의 모든 정신과 모든 가야 할 길과 모든 상징, 모든 가르침 다 연관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품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도가 옅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자격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자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랑으로 나타난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내자.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으로 핵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십자가의 도고 그 다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까지 가면 사랑을 얘기해요. 복음도 앞에 얘기하지만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 십자가의 도를 언급했냐?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파 저파가 나눠지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따르는 사람들이냐?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냐?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우리가 왜 서로 각을 세우고 싸우냐? 십자가의 도는 무엇이냐? 희생이지 않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감히 누가 옳고 그른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들고 무너져가는, 갈라져가는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기 위함 때문이지, 우리가 서로 누가 잘났느니, 누가 더 뛰어났느니, 누가 바른 가르침을 한다느니 이런 것 가지고 분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하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더 말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는 저주를 끊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저주를 끊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아무리 새기려고 해도 우리의 의지대로 잘 안 돼요. 여러분, 1590년도에 이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가 그가 사제의 길을 헌신하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어렵고 힘들다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613개의 율법을 지켜보려고 해봤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지키려고 엄청난 이 수도원 공동체의 율법들을 지켜보려고 했어요. 100%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 루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하고 좀 단순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왜 이것을 못 지킬까? 내가 말씀에 대해서 뿌리가 없나 보다. 그때부터 말씀을 진짜 열심히 공부해요. 원래 루터는 법률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무식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 보니까 이제까지 로마 가톨릭이 가르쳐 주는 대로 들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교황에 의한 것을 들으면 안 되겠다. 성경대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한 게 루터예요. 그래서 오직 스크립트, 말씀이에요.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말씀을 따라서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다 해석할 길이 없어요. 주석을 하고 뭘 아무리 해보려고 그래도 루터가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교리화되는구나. 이렇게 교리화되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 이상 진보하지 않고 답보하는구나. 무너지는구나 하고 루터가 깨닫게 돼요. 그때부터 루터의 이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칼빈이 어떻게 성만찬부터 시작해서 세례까지 다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미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로 나타날까 깊이 고민하다 보니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이 성육신되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누가 도우셔야 된다? 성령님이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성령이 우리를 도와야 된다는 것을 기독교 강요 내내 써놓은 거예요. 성만찬이 어떻게 이것이 기념설이 아니고 어떻게 이 성만찬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진짜로 변하는가? 가톨릭은 이거 진짜로 변한다고 믿어요. 예,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속은 이미 속재료가 바뀌었다는 화채설을 지금도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된다. 여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쯔빙글리는 기념설을 얘기해요. 그런데 칼빈은 아니다. 성령의 감화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칼빈의 신앙의 전통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순복음이고 감리교고 다른데 다 똑같아요. 다 칼빈 신앙 고백해요. 왜? 성령이 도와야 우리가 십자가의 도도 이루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이 성만찬이 진짜 성만찬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얘기하잖아요. 우리 순복음에서 성령 세례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성령 세례 왜 중요하냐면 뭐 무슨 방언하고 입신하고 입이 열리고 막 삼천군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감화 감동이 일어나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십자가가 왜 저주를 끊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 그대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주를 받았어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오늘 신명기 아까 말씀드린 율법의 저주는 바로 나무에 달린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데 그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게 죽으셨냐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하려고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발견했냐?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신학자가 된 거고 초대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십자가의 도는 이제까지 제자들이 알았던 것을 한 번 더 나가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왜 율법 아래에서 죽는 저 저주를 당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제까지 아브라함, 모세의 시대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율법으로 왔던 것들을 다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그 저주받는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원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이 DNA의 저주까지, 여러분 이 DNA의 저주를요 우리 목회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경세포 얘기하는 의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질병의 문제는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DNA를 조사하면 당신이 몇 세쯤에는 어디가 약하니까 질병이 걸릴 거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중에 하나가 질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만 있습니까? 신기하게 부모의 습관을 자식이 그대로 닮아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구약의 말씀 가운데 신명기 28장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모세 시대까지 이어지는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으로만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부터 4절 더 나아가서 19절까지 내가 나아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가 복을 받고 짐승과 새끼가 다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19절까지 있어요. 근데 20절 이하부터 다음 말씀 봅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이하로 계속 내 몸에 연병이 들어가고 열병이 나고 염증이 나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걸 어디까지 쓰냐? 68절까지 써놨어요. 길게도 써놨어요. 왜? 우리가 저주받을 짓을 너무 잘하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저주로부터 끊을 수 없으니까. 얼마나 이 저주가 강력한지,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야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죄와 저주를 끊고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를 끊고 축복의 길로, 영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만 다니면 안 돼요. 메고만 다녀도 안 돼요. 십자가의 도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십자가를 알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걸으려고 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십자가 무겁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 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얼마나 힘듭니까? 왜 내게 이런 십자가 줘서 나를 이렇게 지치게 합니까? 왜 내게 이런 십자가를 주셔서 내게 고통 주십니까? 하다가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짊어진 십자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 이 마음의 고통, 이 물질의 고통, 이 육신의 고통,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은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주님은 날 위해서 찢기셨는데,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메고만 달고 십자가를 이고만 다니고 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의 경험이 되는, 아니 내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와는 비교조차 안 되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뭘 느껴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야 돼요. 성령이여, 나를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알기만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운에 맡깁니다. 요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점을 보고 운께를 따지고 심지어 나아가서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부잣집에 태어나서 저렇게 잘 산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저렇게 몹쓸 부모에게 태어나서 고생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진실처럼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저주의 삭세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점을 보고 점괘를 보고 운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지 말아야 돼요.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를
우리의 저주를 끊고 축복의 길을 열어준다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강력한 유혹들, 우리가 세상이 주는 죄의 유혹들이 우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에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준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듣고 아는 무리가 되지 말고 그 십자가를 따라서 살아가시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죠. 성령님이 복된 길로 가. 죄와 저주의 길로 가지 말고 복된 길을 실천해.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용서함으로, 희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 그러면 살아. 그러면 너만 사는 게 아니라 네가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기 때문에 너를 보고 사람들이 살아.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예수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 예수 저주받아 죽었잖아. 그런데 네가 뭐하러 예수를 따라?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얼마나 이 세상에 풍요로운 게 많아. 네 멋대로 넓은 길로 가. 무슨 좁은 길이야. 너 말고 다른 사람이 해도 되잖아.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 왜 네가 하려고 해? 마귀는 우리를 계속 속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에서 말하는 복과 저주는 궁극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적인 노력으로 실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어져야 가는 거예요. 알기만 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게 믿어져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질 때 회개도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체험도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때 우리가 저 천국이 내 것 되는 거예요. 저 천국이 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남에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나의 모든 죄악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건져 주시는구나. 주님이 내 집을 예비해 두셨구나가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멀리 두려워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도를 행하면서 나아갈 때 복이 있다니까요. 내가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네가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네 소와 새끼와 염소들이 다 복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정말 그런 복이 임한다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과 저주와 십자가의 도가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걸으면 저주가 사라지고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십자가의 도를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저주의 십자가를 달리시고 우리가 받을 그 모든 저주와 죽음을 끊으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죄를 씻으시고 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완전히 거듭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도를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주는 마음으로 주의 진리가 주는 그 선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